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행한 행동과 생각과 말이 만드는 나비 효과. 오늘 내가 행한 행동과 생각과 말이 만드는 나비 효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자 우리는 스바냐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 버금가는 그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펴봤는데, 스바냐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받은 것은 요시야 왕 때지만 이미 그 흐름은 그 선조였던 아몬, 그 아버지 아몬, 그 할아버지 므낫세 때로부터 지금 온 나라 백성들이 이제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사는 그런 풍토가 벌어지면서 정작 자신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므낫세가, 그러니까 리더가 왕이 저진 일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못하고 이제 그런 여파로 이제 흘러가면서 바르게 살고자 했던 그 요시야 왕의 시대까지 일파만파 벌어져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댐이 터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바른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사실 본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을 위배될 때 누구나 다 그게 이제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육체적으로도 보면, 아니 이 중력의 법칙을 외면하고 100층짜리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그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능이 알게 하는 것을 말씀의 가치대로 적절하게 대처하며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본능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을 막 넘어가게 하는, 뭔가 자꾸 도발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욕심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탄이 자꾸 우리를 그거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건 마치 자동차 같은 거, 아주 그냥 아주 좋은 성능의 자동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순식간에 100km, 200km, 300km 막 속도로 달려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엄청난 성능의 차를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그 지역과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면서 함께 지금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가며 이용한다면 그 차는 아주 멋있는 차고 스스로에게 축복을 누리고 편리를 주지만, 만약에 그 속도를 제한을 무시하고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막 달려버리면 그건 참혹한 참사를 피하지 못하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애꿎은 사람들을 다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존재를 위한 이 본능은 참으로 인간 생존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절되지 않고 자기의 느낌과 생각과 욕심대로 사용된다면 이제 그거는 인류 전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인류 전체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다못해 한 집안에 자녀가 한 3, 4명만 돼도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어떤 분명한 약속과 서로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정말만 난장판이 되는 이런 걸 보는데, 여러분 70억의 인구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전체의 고통을 넘어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지옥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앞장서서 그래서 이끌고 감당해야 될 이 유다의 왕 므낫세가 그런 본능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생각과 느낌과 욕심대로 행해버릴 때, 모르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정말 쿨한 왕이다, 멋진 왕이다 라고 했는지 모르나, 그렇게 그런 걸 보고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므낫세의 왕보다 더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선을 넘어버리고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풍토가 생기면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시작한 이 므낫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전 역사의 문제가 돼서 결국 몰락과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시기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은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여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내가 선택하는 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풍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서 거룩한 백성 삼아 보낸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소금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욕심대로 살다간 므낫세 이후에 이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므낫세가 회개한 이유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아버지가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때를 보면서 그때를 따라가죠. 왕으로서 부여받은 하나님이 준 사명은 저리 팽개쳐버리고 부르신 길을 따라가지 않고 더 나라를 최악으로 몰아가면서 완전히 이제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험 속에 몰아넣다가 나라를 그렇게 만들다가 결국 2년 만에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해 죽죠.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이라는 걸 보면 누가 일부러 강요하지 않아도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보면 그대로 막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언약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이상하게 정작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사명의 삶, 정말 좋은 걸 따라가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부모의 부지런함과 근면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나태함과 좋지 않은 것들만 이상하게 금방 본능이 자극적인 것만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을 넘어 통제하지 못하는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게 이제 유행 아닌 유행을 따라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신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을 절제하고 깎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보다 그냥 늘 편하고 쉽고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쉽게 흉내내고 자기도 그게 편하니 그렇게 쉽게 동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그런 흐름은 걷잡을 수 없이 패망과 멸망의 길로 흘러가죠. 그래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출근 그 지하철역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혼자서 막 수천 명이 내려오고 있는데 거꾸로 올라가는,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므낫세로 인한 이 죄악의 풍랑을 잠재울 만한 이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났는데도 결국은 혼자서 그걸 막으려는 그런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대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이어서 나라를 몰락에 가까이 이끌어가던 아몬 이후에 그런 나라의 몰락을 돌이킬 법한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순종하는 왕 요시아가 나왔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8살의 왕이 됐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결국 그가 나라를 지키려다 죽는 날까지 39에 죽었다고 그랬죠. 그 어떤 왕보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8살의 왕이 되고 계속 말씀 안에 성장하다가 16세 때부터는 정말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20세 때가 될 때는 전국의 우상 숭배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26세가 됐을 땐 성전을 복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정말 요시아 왕은 시간이 갈수록 다른 왕들처럼 해이해져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찾으시고 칭찬할 만한 삶으로 그렇게 성장해 갔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런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도,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아도 우리는 부르심 따라가는 그런 삶, 그러니까 요시아가 걸었던 이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초대되어 살아가면서 그저 익숙해져서 겉으로의 행동은 그럴듯한데 속은 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함이 빠진 종교 생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교육될 때 10대 꿈을 꾸고 20대 준비해서 30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시아의 바른 삶도 남유다의 몰락을 돌이키지 못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한 결과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해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께로 돌아왔던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들이지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격려하시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감정과 욕심대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흐름에 휩쓸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왕이 말씀대로가 아닌 욕심대로 살아갈 때 죄악된 속성을 가진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욕심이 확 빠져가지고 막 신난다고 달려갔는지 모르지만 이제 요시아 왕이 다시 이제 그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백성들이 일단 왕과 공권력이 그걸 얘기를 하니 우상의 제단을 헐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터져버린 이 욕심의 물꼬는 거두지 못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탐욕의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스스로
물꼬가 터져서, 욕심의 물꼬가 터져서 그 고집으로 인해 각기 자기 생각대로 옳다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노가 나셨다고 해도 백성들이 다 멸망하도록 뭐 노를 영원히 품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다. 시편 103편 9절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경책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책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잘못을 말한다고 해도 노를 영원히 품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악했던 왕 므낫세를 보세요. 극악 무도한 짓을 해놓고 자기는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노를 그치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런데도 남유다 왕국은 므낫세가 터트려버린 그 댐을 스스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결국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어쨌든 마음대로 사는 이 해이함이 결국에는 모든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그럼 결국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자기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렇게 몰락의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에 의해 죄악의 물꼬가 터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므낫세가 저지른 그 죄악의 댐을 터뜨리는 일로 인해서 유다가 패망까지 가고 무너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나 삶의 원칙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오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참된 복된 삶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라는 건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나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시내산 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바로 그런 그런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부지런히 일구어가는 거죠. 모세를 통해 중재되어 맺어지는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에는 반드시 조건이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분명히 나오죠. 1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명령을 이렇게 지키면 이런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15절부터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의 의미는 이렇게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거를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이 이런 거야. 그리고 인간 스스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 욕심대로의 길이 이런 거야라고 사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었어도 어떻게 하셔요? 다윗의 선한 삶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일월성신을 숭배하고 욕심을 따르고 탐욕을 따르는 그런 죄가 끝까지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패망케 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며 그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냥 웃으면서 용서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신 대속물로 주는,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리며 이 죄악들을 해결해 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무슨 샤워장에서 무슨 더러운 때 씻어내는 그런 샤워기 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아주 위험한 영적인 위기에 왔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의 시대나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너무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저 목욕탕에 가서 샤워기를 들고 죄의 때를 닦아내는 목욕탕 물 정도로 취급되고 있는 이 시대 풍토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스바냐서를 살피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나눴는데, 요시아 왕 이전 므낫세 시절부터 벌어졌던 이런 시대적 배경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와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파악해야 이제 스바냐서를 오늘 살피는데 이번 주 살폈는데 이제 하박국서 예레미야서 이제 계속 살피는 이 선지자를 통해 외치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바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상과 역사적인 그 시대의 상황과 비교가 잘 돼야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성령의 영감도 얻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제 어느 한 구절만 뽑아 읽어서는 다르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히려 왜곡되게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흐름을 따라 잘 살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 듣는 메시지가 뭐 하나님이 보복한다, 뭐 진멸한다, 멸절시키겠다, 뭐 이런 경고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런 연대기적인 역사적 배경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화난 것처럼 말씀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바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왜 자꾸 주일마다 그냥 모처럼 와서 설교 듣는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 뭐 좀 부담되는 얘기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성경의 역사의 흐름은 어디입니까? 전 인류가 심판받았던 홍수 심판에 버금가는 가장 어두운 역사적 시기를 살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신 후에 그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완전히 죽을 뻔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해서 시내산에서 이 열방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세운 이후에 지금 이 약속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최악의 순간을 가고 있거든요. 이미 택함을 받은 백성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는 벌써 그렇게 불순종으로 다 죽고 없어졌고, 이제 남은 유다 2개 지파 백성마저 이 시기 이후 몰락의 길로 가는 이 암울한 시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시지들이 계속 이렇게 좀 부담이 되고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 55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죄악의 구덩이로 만들어버리는 그의 아들 아몬도 2년 동안 같은 짓 하다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 초기 시기에 그 스바냐가 이 메시지들을 던진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서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런 역사적 시기를 잊지 말고 차분히 우리가 살펴오던 역사의 흐름을 잘 되새기고 파악해두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이 시대 속에 어쩌면 요시아 왕같이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들이 있음에도 이 시대가 점점 더 몰락과 추악한 사회가 되어가는 이유가 므낫세와 같이 이미 자기의 욕심과 욕정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한 사람의 그릇된 선택들이 만든 나비 효과인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게 아니고요. 나도 그런 나비 효과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해도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추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오해하지 말고 요시아 왕처럼 끝까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듯이 오직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심지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이 요시아 왕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도 허무하게 죽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요시아 왕은 39세의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었잖아요. 젊은이의 죽음이 얼핏 보면 그것은 그러면 저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살폈듯이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년의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그 삶의 과정이 므낫세의 길이었다고 하면, 욕심껏 사는 길이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뭐 저주받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요시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따라 걷다가 죽는 거라면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바르게 서서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변함없이 남유대의 몰락과 같이 점점 더 파멸과 절망으로 떨어져 갈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요시아 왕과 같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보여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기에 나를 부르셨는데 잠깐 느끼는 것, 보이는 것,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따라 살며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실 세상을 더 혼잡스럽게 만드는 악한 나비 효과를 만들며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성도의 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보내받아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오직 주의 약속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어떤 것이든 결국 나중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만들게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오직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일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길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그 길로 이끄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